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아버지께 정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엄동설 안에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의 죄를 찾지 못하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남는 믿음도 또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되 하늘 신령 은사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믿고 주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대선 후보들이 늘 우리 시야에 들어오죠. 대선 후보들이 들어옵니다. 여야 각 후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 주간 그 톱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일단 굳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후보의 아들이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 언제든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논란거리가 됩니다. 수신제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에게도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또 소망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지만 서양에 대해서는 딸에 대한 작은 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진주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이때 진주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 진주가 이름이 뭐냐면 프로젠이라고 해요. 프로젠티어를 해서 눈물의 진주라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또 얼어붙은 진주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딸이 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속상해할 때에 정말 눈물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렇게 힘에 겨우 할 때에 얘야 진주처럼 너가 이겨내라, 조개처럼 이겨내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야. 아마 엄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다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에서 시작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주 안에서 그 진주층이라는 어떤 액체를 발산하면서 모래알을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진주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진주 알갱이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진주 속에 작은 모래 하나를 튀어들어가듯이 우리 삶에도 모래알 같은 고통이 튀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진주 알맹이가 만들어질 때 모래가 없었다면 진주 알맹이는 없는 거죠. 우리 삶에도 모래 알맹이가 돌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내가 지금 진주 알맹이를 품고 있구나. 할렐루야. 또 새끼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저 자식이 아이고 저것이 내 안에 있는 진주 모래덩어리로 시작된 진주 알맹이구나 여긴다면요 그 아들이 후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멋진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의 고통 속에서 자녀들은 자라가는 것 같아요. 부모의 고통을 딛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면 아하 이 정도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우리 가운데 필요해 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기 원합니다. 여기요 모래알로 치자면 왕모리라를 품은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는 자기 조개라는 자기 안에 큰 모래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청혼을 하고 정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겨서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아니 자신과 결혼한 여인이 남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중에. 이거 충격적이죠.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은요 어떤 남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아주 가치관이 이상하게 꼬인 이 시대의 어떤 또라이 같은 남자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얼른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철저하게 보수주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은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거룩이라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확대되기도 하고 문제가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이 되기도 하죠. 또 처리 능력이 곧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배필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아주 쿨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요셉이 아닌 거예요. 남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은 이 요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요셉을 말씀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 우리 딸이 그랬다, 그럼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고민이지,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그 시대 같은 한 남자로서 결혼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리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정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요, 우린 1장 2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니라. 요셉이 이 여인 데려오는 것을 끊으려고 가만히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얘야, 그거 끊으면 안 된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재해석해봐요. 요셉이 결단해서 끊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20절에서 얘야, 그거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사실 그것은 요셉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하나의 또 다른 미션, 때로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준 것인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혔었겠습니까? 자기의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청년들 때 그런 거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있잖아요. 나만 좋은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여자애도 좋아하고 있었던 양다리 걸치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 막 발칵 뒤집혀지고 결국 깨지잖아요. 하물며 정혼한 처녀가, 그것도 나와 결혼을 앞둔 여인이 다른 아이를 가지고 있다, 배웠다, 이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결국 쉽지 않죠.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붕괴되어져도 요즘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 용납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요셉이라면 철저하게 나는 거룩을 지켜왔어. 그러니 난 거룩한 여인, 깨끗한 여인, 성결한 여인을 만나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참 힘겨운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것은 뭐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그가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갈 것을 작정하고 그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걸 알고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데, 그때 갑자기 불쑥 20절이 튀어나온 거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에 대해서 말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정혼했지만 남편을 칭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좋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했다. 막 다른 말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애를 갖다 동네방에 떠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갖는 죄를 신세를 망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동네방에 떠들면서 저 XX가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 이렇게 했다고 동네방에 떠들면서 완전히 사람을 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요 곧은 거예요. 심지가 곧은 사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곧은 사람, 바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또 의롭다로 평가할 수 있냐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청년결벽, 불의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한 행실은 현재 불의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끊고 자여,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용히 결혼을 파혼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요셉의 뜻인 거예요. 파혼으로.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부정하고 생각되는 그런 결혼은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도덕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그런 때, 질서가 망가진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는요 다른 건 다 망가뜨려도 나의 신앙 양심만은 망가뜨릴 수가 없어라면서 의로움, 차디크라는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계속 의로움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래서 시궁창에 박혀있는 이 악한 시대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마리아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요셉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목하냐?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요셉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두루 사람을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양을 살피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열어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고민이 하겠습니까? 하면 제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고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큰 갈등들, 어쩔 수 없는 그 마음들 갖다가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다음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에게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마음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괜찮아. 이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꿈에 천사가 나타나 준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저를 안수하시더니 저 발이 다 났다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손가락도 엄청 아파가지고 이걸 마우스 드리거를 못했거든요. 근데 손가락도 다 났어요. 이게 지지난주 제가 천만상 기도를 해서 받은 은혜였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도 제 꿈에 나타나셨던 주의 천사처럼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셔서 갈등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찌들릴 때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갔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수도 외쳤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을 모시러 내려가는데 언덕길 1차 언덕길이어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데 거기 완전 내리막 꽂히는 길이었거든요. 엄두가 안 나는. 그래서 다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삐액 한다고 하는데 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헛바퀴만 계속 삐 막 소리만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속으로 그래서 막 와 그 식은땀. 할렐루야. 살려주셔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스타렉스요. 야, 저는 스타렉스 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 당해본 처음이었었어요. 한 20분을 씨름을 해서 한 골목 그 좁은 데서 막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래 내리막길 꽂히는 데인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혼자 풀지 못하고 끙끙거릴 때 찾아가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은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잖아요. 요셉은 왕족인 거예요. 왕족으로서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 요셉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지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열다가 성경 보기 귀찮아한다는데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예수의 족보. 그리고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서 오는 한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2절부터 17절까지보다 18절부터 25절까지가 더 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거야 라고 갖다가 1장 18절부터 25절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요. 1장 2절부터 17절까지만 족보가 아니라 1장 25절까지가 다 족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족보에 첨가된 내용일 뿐이지. 예.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셉은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에서 맺은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성녀로 잉태한 아이이므로 그 아이를 너가 품어야 돼. 조개가 그 모래알을 품어서 계속적으로 진액을 내듯이 너가 지금부터 감당해야 될 몫이야.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몫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겐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셉을 안심시킨 거예요. 내 아내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내 아이 문제로, 내 아내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아기야. 성령으로 된 아기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우와 이제 해결됐네 막 그럴 것 같아요.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아하 그럼 데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마도요. 성경에서 분량을 요 정도 써서 그렇지 만약에 더 썼다면 요셉의 갈등은 수도 없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요셉의 머리는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시대까지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이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낳다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들은 적은 있어요. 낳을 것이라는 예고편을 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낳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예고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말했으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것이 자객이 일어난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한 여인에게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주신 적도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더 복잡하고 갈등은 더 커졌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고 우리 요셉처럼 의롭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왜 요셉아 너가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니? 너가 왜 성령으로 잉태된 줄 알아야 하니? 그 근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 이사야서를 갖다가 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버진 벌써 동전녀 탄생이라는 거 말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무려 700년 전에 아이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냐? 이미 선지자가 말했잖니 그 아이가 지금 저 아이야. 야. 또한 지금 주의 천사가 요셉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 일을 받아들일 만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요셉은 문제없는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단순히 곧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저놈은 어떻게 애를 먼저 가졌어? 요즘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아이가 혼수품이라고요? 그것은요, 악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마리아하고 잤다고? 말도 안 되지.
이런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요셉은 괜찮은 사람, 요셉은 거룩한 사람, 곱고 바른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요,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를 말씀 지금 약혼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보면요, 우린 요셉의 모습, 결단을 볼 수 있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할렐루야. 아니, 꿈의 사자가 말했는데 아멘 한 거예요. 우리는 꿈이라면 어떻게 돼? 에이, 꿈인데 뭐. 꿈인데 뭐. 에이, 꿈이니까. 현실하고 꿈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꿈을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은혜 꿈을 꾸면요, 꿈속에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이른 모든 말씀에 요셉은 거절하지 않고 마리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뭐라고요? 천사의 말, 곧 천사의 말을 구약에 이른 선지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은 칭송을 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갖다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맞아, 내가 그 여인을 데려와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마리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셉이었냐는 거예요. 요셉.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쉬고자 할 때에 아무나 일 시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권사나 아무에게나 집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분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 그 시대에 분명히 요셉을 택한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믿음이 바른 사람이다.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난잡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생각만 품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의로운 사람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산 사람, 신앙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따라가는데, 이 요셉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은요, 왕을 따르는 사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내심, 자신의 환경, 자신의 여건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하나님께 주신 뜻을 따라서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을 요셉으로 인정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정의 탄생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동정의 탄생 비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마침표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 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요셉같이
엄청난 고민들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갖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를 쓰셨고 요셉을 쓰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은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애매한 여인 마리아를 갖다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어느 한 사람도 구원과 상관없이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들어 주시기 원해요. 손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개가 알을 품고 고통을 이겨낼 때, 작은 모래알, 그걸 품고 이겨낼 때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고통스럽지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품어야 되는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점 더 우리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고통, 요셉의 갈등의 시간은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쉽게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모래알을 품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진액을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 아프니까. 진주가 진액을 흘려내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흘려내는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셨겠습니까? 요셉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계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겨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많이 짓눌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조개 안에 진주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는 더 나가고 더 힘겨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을 보내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부활절 때 많이 보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거라고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픔과 더불어서 요셉이나 또 마리아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어느 곳에서 누가 모래알을 품고 사는 이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나 그 직장이나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하는 은혜 가운데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단다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이런 이사야 7장 14절의 이름의 결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듯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 오늘 우리가 내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을 내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원치 않는 모래알을 품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왜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다 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대통령 후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들 교육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품는 시간이거든요. 또 다음 후보는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가 잘못한 걸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손이 발이돼도 딸도록 우리가 아들 딸 때문에 빌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품는 시간. 우리는 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품어내는 사람. 계속적으로 그래 하면서 품어내고 받아주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를 내어줄 차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요새처럼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갖다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또 품는 그런 은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슴을 열고 힘겹지만 모래알을 품어내 견뎌냅시다. 주변을 돌보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긴다면 작은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엄마가 그렇겠죠. 얘야, 값지게 만든 진주란다. 진주처럼 너도 이겨내야 돼. 조개처럼 이겨내야 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 아들들의 내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면 우리 남편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12월 엄동설한 눈길을 달려온 여러분들 주에는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요새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 가리라. 이 영적 거룩한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 넉넉히 이기는 멋진 성도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